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지막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을 싸웠는데, 첫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사망을 하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지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이 전장에 가져와야겠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인도하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승리를 주셨는가.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야,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왔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던지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기가 죽었어요. 아이고, 이제는 그 여호와의 법궤가 저 이스라엘 전장에 왔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반드시 지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패배합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와서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곤의,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있는 법궤가 잘 있나 보려고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섬겼던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처음에는 우연히 그랬겠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겠지.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신상을, 엎드려 있는 신상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다음날 또 와봤어요. 또 그 신전에 와보니까, 아니 웬걸요?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상의 목이 달아나고 두 손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복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종으로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에게 그 전쟁에 2번이나 질 수밖에 없었는가? 심지어는 여호와의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전쟁에는 더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이기게 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말렉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승승장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시점에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나 또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나 또 승용차를 새로 사서 이제 처음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에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때때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할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고 환자가 빨리 낫기를 기도했는데 빨리 낫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일 없네. 저 양반 말이야 뭐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더니 뭐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신가? 그것은 바로 그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가 없어서 전쟁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묘행과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부적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없었으면서 전쟁이 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라도 갖다 놓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보자.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그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승용차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룸미러에 십자가 달아놓고 다니면 무조건 사고가 안 날까요? 집 거실에 십자가 붙여놓으면 무조건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나쁜 일도 안 생기고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책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경책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나는 어디 가든지 안전할 거야, 나는 어디 가든지 형통할 거야,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해 왔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그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우리 신이 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막 찬송했을 것입니다. 기뻐 즐거워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법궤 앞에 첫날에는 엎드려서 절하고 있다가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해요? 목이 달아나고 손목이 달아나고 완전히 패배한 그 다곤의 모습을 모든 아스도 사람들이 목도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언제부턴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턴가 모르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를 했어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근대화에 접어들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우리가 좀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전한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한국의 한 추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잘 믿는 신앙의 그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가족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똑같아요. 보호해달라는 것은 똑같아요. 잘 살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순히 내가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다니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건강해서 내 육신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써 노력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 7달 머무면서 블레셋 곳곳에 숙제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두 번째는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또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그 에그론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막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화가 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덩이로 독종 5개를 만들고 또 금으로 쥐 5개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을 그 수레에 같이 선물로 실어서 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찜찜해.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 뭐냐? 지난 7달 동안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큰 재앙이 온 나라에 임했는데 과연 그것이 여호와께서 한 일인가? 아니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여호와의 그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갈 두 암소를 선택했는데 이제 얼마 새끼를 낳아서 그 젖먹이고 있는 그 두 암소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이 수레에 싣는 게 아니었죠. 율법에 의하면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는 암소가 아니라 숫소예요. 숫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여호와께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게 있다. 이게 정말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사람들이 지난 7달 동안의 재앙이 과연 여호와께서 온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한 겁니다. 멍에를 메어 보지 안 했다는 것은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것입니다.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레를 끌겠어요? 그래도 몇 번이라도 끌어본 소가 수레를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예요? 젖 먹는 송아지 딸린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이 암소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놔두고 먼 길에 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안 되는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들이 이 두 암소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재앙이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두 암소는 이스라엘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리고 젖 먹는 새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먼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울면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암소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비록 내가 이 젖먹는 새끼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참고 내가 여호와께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곧장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을까요? 여기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심판을 부인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그 인간의 모든 실수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두 암소를 끌고 이스라엘로 친히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끼 딸린 이 어미소가 어떻게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새끼에게로 가고 싶었겠죠. 사람도 그 자식에 대한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잖아요. 짐승들은 더 그게 본능적으로 강한 것이죠. 또 어쩌면 그 젖 먹는 새끼가 있는데 젖을 며칠 먹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젖이 뚱뚱 불어서 그게 고통스러웠겠죠. 아마 어쩌면 그래서 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참아내면서 그 암소가 여호와께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두 암소를 코를 떼어서 두레를 띄어서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끌었다 그러면 뭐 이 암소가 어쩔 수 없이 갔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진정한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어떤 외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고 뒷방 노인에 취급하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렇게 불러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뒷방 노인에 취급하고 하지 마시고 급할 때만 불러내는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온전한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불러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번 새해를 다시 맞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되어진 큰 축복과 은혜를 늘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